할렐루야. 어,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죠? 예. 보던 사람을 못 보니까 저도 답답했고, 제가 건강상 조금 이유가 있어서 일주일간 푹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건강의 회복을 완전하게 하고 이렇게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룰 세 번째 믿음의 완성에 대한 부분의 비밀 9번째 구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비밀 9번째 구제하고 10번째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이제 통합의 힘은 요 두 가지가 하면 통합의 힘 1번부터 10번까지가 다 끝나고, 오늘 룰 세 번째 믿음의 완성. 믿음의 완성은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도록 할게요. 믿음의 완성.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의 핵심을 해야 된다. 그게 뭘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그게 믿음 룰 두 번째 믿음의 핵심이고, 룰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룰 세 번째 믿음의 완성인데,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진짜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 구원이 기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그럼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면요, 크게 세 가지 열매를 맺어지면 여러분 믿음은 완성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구원을 못 시키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못하고 있다면 믿음이 완성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오늘 말하는, 따라합시다. 구제. 구제의 행위가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가 뭡니까? 오늘 구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쭉 말씀. 구제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따라합시다, 도와주는 행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 주제는, 구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도와야 된다는 필수의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제 부분을 통해서 나는 지금 구제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구제를 조금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구제를 여전히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여기에 붙잡아야 되고, 혹시나 내가 구제는 좀 등한시했다 하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핵심 비밀 9번째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이 질문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구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마음에 두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구제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돕는 것도 구제고,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구제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구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구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여러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여러분들은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자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찌 돕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대표적인 게 노숙자, 여기 계신 독거노인들, 그죠? 이런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소득이 없어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뭘까요? 대표적인 게 지금 암에 걸려서 암을
치료하는 암 환자들, 그리고 중병이 걸려서 그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혼, 대표적인 이혼한 사람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당해서 애들이 고통받는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있으신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여러분께서 현재 이런 구제 활동을 매일 한 달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거죠. 여기서 세 번째 주제는 구제 활동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여러분이 최소한 세 가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받는 사람을 현재 어떻게 돕고 있는가? 세 번째, 이런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단 하나라도 예를 못한다든지 하나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고 다시금 구제의 그 사명에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길게 여기는 반면에 앞으로 닥칠 인터널리티, 영혼의 세계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곳은 이 땅에 수십 년이 아니고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최소 138억 년을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급을 오늘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이 땅에 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쌓으라 합니까? 하늘에 쌓으라. 왜? 이 땅은 잠시지만 너희들이 맞이할 이 영원 세상을 위해서는 이 땅에 중심을 두지 말고 천국에 쌓으라는 메시지가 오늘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면 구제가 왜 필요한가? 알고 있지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 때문에 구제가 필요하다. 자, 구제가 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본인도 어렵고 하지만 왜 구제를 해야 되냐면요.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라고 꼽으라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구원입니다. 구원.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상에서요, 구원 하나 받았으면 나머지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가치가 그만치 중요해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 땅에 예수님 말 온천을 얻어도 그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그 은혜의 보답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선교와 전도와 구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로 안 갚을 때는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간격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뭘 해야 되냐? 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건에 그 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 받고 뭐 웃기는 얘기로 입 싹 다 닦아비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말 뜻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답 못하면. 세 번째, 구제를 왜 해야 되냐?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랑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게 구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제를 열심히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던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까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리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뭐냐?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는 말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 쌓으면 두 가지가 있다. 좀이 쓰고 동록이 써서 없어지고, 또한 두 번째 도둑이 와서 빼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의 보화는 불완전하다. 대신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보화를 어디에다 갖다 놓으라고요? 하늘에 갖다 놓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예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 이걸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1,000만 원을 여러분이 있는 아파트 10억을 만약에 천국을 옮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옮길 수 있습니까? 은행 가서 1억을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보낸다고 1억이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는 옵니다. 1,000만 원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 1,000만 원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든 것을 팔아 누구한테 주었다? 가난한 자한테 줄 때 이 땅의 상급은 이 땅에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은 없어지고 아파트 등기가 없어지지만 이 돈은 그대로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번 더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자 천국 가면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자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2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3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5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3,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5,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만 년 이상 사는 것도 아니고, 2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3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5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30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50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300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500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만 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천국에서 1,000만 년 이상을 산단 말입니다. 3,000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5,000만 년 사는 것도 아니고, 1억 년 이상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간의 인식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 게 138억 년입니다. 그게 뭐냐? 우주의 생성 나이가 138억 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최소 기간은 138억 년을 천국에서 산단 말입니다. 자, 천국에서 138억 년 어마어마한 이 긴 세월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가지고 이 138억 년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스럽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보화를 쌓아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쌓기 위해서 10억을 가난한 자를 돕고 100억을 도운 그 액수를 높이 보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우리한테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즉, 부자가 1,000억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그 천국의 상급이 있는 것보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가난한 가부가 두렛돈을 한 것을
부자보다 훨씬 더 높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걸 다 바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천국의 상급이 크다 적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결코 부담스러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진정하게 기도할 때 가치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아주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제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제는 내가 10억을 도왔다, 1000억을 도왔다, 아니 100만을 도왔다, 1000원을 도왔다. 그 액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작년에 우리 코로나 나기 전에 여기 계신 독거노인 여러분들이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했을 때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그 헌금의 모습이 오늘 말하는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도왔던 그 마케도니아의 성도가 어떤 성도냐? 제가 볼 때 여러분이 했던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마케도니아 성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만큼 어려웠는데 이분들이 분에 넘칠도록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구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지만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큰 돈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적게 하는 돈을 기쁘지 않게 여긴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비록 내가 가진 돈이 1000원밖에 없고 만원밖에 없지만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상급이 어디 가서 여러분 확인을 할 수 있냐? 천국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상급이 많은데 그 옆에 있는 개똥이 엄마는 이 땅에 살 때 가난하게 살았는데 보니까 상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왜 개똥이 엄마는 저래 많을까요? 개똥이 엄마는 비록 돈은 없었지만 온 마음으로 구제를 했다. 근데 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걸 여러분들 항상 가슴에 두셔야 돼요. 내가 천국 갔을 때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 기회는 이 땅에 사는 그 기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구원받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제가 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버린 지옥에 안 떨어지고 영원한 이터널리티, 영원히 천국에 사는 사람이 뭐냐? 구원받은 자죠. 이 구원받은 자는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제는 내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돈이 있어서 구제를 하고 돈이 없어서 구제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내가 먼저 얘기하지만 이렇게 저는 구제를 조금 해봐서 알지만 구제는요, 여러분 지갑, 여러분 통장의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첫째 믿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구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여러분한테 믿음이 없고 여러분들이 구제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없으면 단 한 푼도 못하는 게 구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거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센터장님, 난 지금 어려워서 지금 구제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내가 구제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분이 설령 돈을 많이 벌면 구제를 할 거 같냐면 안 합니다. 구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돈이 없어도 구제를 충분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내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뭐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힘든 자를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구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했던 거는 바람에 고린도전서의 불에 의해서 그건 다 날아가지만 정금같이 남는 것은 뭐냐?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 심리적으로 어려운 자, 육체적으로 어려운 자를 도왔던 그 구제 행위는 불로 타도 안 녹는 정금같이 남아있던
있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숨기세요. 가난한 사를. 여러분이 돕는다면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오른손이 하는 건 구제의 원칙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냐면요. 내가 누구한테 후원을 받았는데 누가 내한테 준 줄 모르면 저는 누구한테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립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후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여러분한테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모른 척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안 드러내면 이 성과가 이 사람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구제를 정말 멋지게 하고 싶다면 오른손이 될 수 있으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렇게 할 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한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 가도 상급을 받는데 나팔을 불면 이 땅에서 여러분 칭찬 받으면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되 딱 한 사람한테는 밝혀도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 힘든 자,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절대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딱 한 사람은 알게 해도 된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죠. 사람. 누구냐 따라합시다. 자식한테 여러분이 정말 자식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부모가 가난한 자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걸 자식한테 보여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100억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 힘든 자, 구제의 모습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숨겨도 되지만 자식들한테는 상교육으로 보여주라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 좋은 유산을 자식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숨기되 자식한테는 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구제하는 모습,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걸 보면 자식은 그게 엄청난 정신적 유산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꼭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네 번째, 성경에서 구제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인 신약 성경의 사례가 나오는데 앞서 여러분한테 말했던 바로 마케도니아의 성도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지금으로 치면 어떤 나라냐면 그리스라고 보시면 합니다. 그리스가 옛날에는 그 마케도니아였거든요. 마케도니아가 어떤 모습을 하냐면 결론은 가난한 가운데 힘써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5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나중에 이 1절부터 5절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주제는 뭐냐? 중요한 사실은 구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의 경제력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제는 여러분의 믿음과 긍휼한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가난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케도니아 성도가 했던 그 모습을 보면 됩니다. 자, 1절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푼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절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쉬운 성경에 고린도 전서 2절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놓냐면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사실은
마케도니아 성도는요,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뭘 많이 했다? 구제의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3절. 나는 그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예루살렘 성도를 도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자원했다는 말입니다. 자원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놓았냐면요.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이 뭐냐?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 예루살렘 그 구제를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너무 어렵지만 우리를 제외시키지 말고 우리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데 우리를 참여해달라고 뭐라냐? 간절히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 이 마케도니아 성도가 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을 보였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돕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he can do 따라합시다. he can do, she can do, I can do. 그 사람도 했고 그녀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든 마케도니아 성도들도 이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거에 이 마케도니아에서 신약시대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구제를 열심히 했다시피 제가 오늘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하는 이 활동이 늘 사랑해를 통해서 노숙자를 돕는 한 부재 사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 전가하는 예수전도센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활동을 지금으로부터 2018년이니까 딱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 사랑해하고 예수전도센터는요, 대한민국에 단 한 교회도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돕는 사람들이 저는 신약 시대의 마케도니아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돕는 사람들을 제가 잠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예수전도센터에서 우리 이 예배드리는 세 번의 하수동 센터장은 4년 동안 이걸 하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 앞에 헌금 받은 적 없죠? 아시잖아요. 일철 헌금을 안 받습니다. 두 번째, 제가 거의 5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 사례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례비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사역자가 아무 힘도 없는 이런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한 번도 안 빠지고 사례금 없이 하라면 과연 몇 분의 교역자가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 예수전도센터를 돕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이번에 건물주가 그 교회를 떠나래서 정말 방랑하는 마음으로 떠난 그 목사님이 계셔요. 3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이 예수전도센터를 위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2달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앉아 쫓겨났는데 이제 더 이상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 넘치도록 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전도센터에 후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전도센터 운영하는데 돕는 사람이 몇 분이냐? 정확하게 5분밖에 없어요. 그 중에 공무원 이제 정년을 맞이한 공무원 다니는 우리 그분도 제가 볼 때 넉넉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도록 우리 여러분들 사회적 약자한테 올바른 복음을 전거해놨고 그 후원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 밤에 모텔에 계신 분들을 위해 야식을 공급하는 식당 주인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3년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노숙자를 돕다가 한 달에 매번 분에 넘치는 후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분도 계시죠. 또한 제가 여기 우리 예수전도센터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넉넉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도 안 빠지고 2만 원도 좋고 3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그 돈을 모아서 왜 할까요? 여러분같이 진짜 고급적인 복음의 말씀을 못 듣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그 힘든 가운데도 넘치도록 구제하는 모습들이 바로 현대 마케도니아 성도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늘사랑이가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오늘 화요일인데 밤에 가서 노숙자한테 35명한테 노숙자를 돕는데 매번 겨울에 그 추운 침낭, 텐트, 그리고 겨울 그다음 패딩 옷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급합니다. 그 돕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딱 15명입니다. 한 달에 후원하는 게 2만 원, 3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몇 면이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후원하시는 그 분들을 볼 때 제가 늘사랑의 총무고 예수전도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더더욱 제가 더 도전받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작년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해라는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했고 오히려 금기로 이 장소에서는 여러분한테 헌금 절대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여기에 얹어놨던 그 노숙자 여러분보다 더 힘든 노숙자도 그렇고 3만 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어떤 분은 온누리 상품권 그 돈을 제가 정산해 보니까 그 돈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게 내가 한 계산을 대면 한 4,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독거노인인데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든데 그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삼짓돈에서 2만 원도 좋고 3만 원도 좋고 만 원씩 그 후원할 때 저는 정말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마케도니아 성도가 지금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큰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비록 우리가 여기 모인 1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의 예배를 안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10만 명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경제적 약자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저는 오히려 하나님 더 기뻐 받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오늘 제가 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도 이 시간에 음으로 양으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더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케도니아 성도가 많다는 것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늘사랑에 노숙자도 없는 늘사랑에 그리고 오늘 예수전도센터에도 없는 예수전도센터 거듭 말하지만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돕는 거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성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받았던 그 구원에 감격한데 이거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저도 5년째 감사한 마음으로 후원을 하던 사례금 한 푼 안 받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감격. 예수님이 그 구원을 공짜로 준대. 왜 내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고 저분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선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힘써 돕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 대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2부, 3부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구제는 여러분 꼭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마음의 그 근본 마음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살아보니까 햇빛만 나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니죠. 비도 오고 바람도 치고 어떤 때는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다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써 가난한 자를 도우면 우리도 언젠가는 어려울 때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오늘도 힘들어하는 그 노숙자들, 힘들어하는 암이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 손잡아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 힘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